지난 토요일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150명이 넘는 정말 그 아까운 청춘들이 생떼 같은 그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비난하거나 또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되겠고, 이럴 때는 가슴이 무너진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어려울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그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또 다른 비난 하나가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는 각 교회들의 거짓 선생들이 여러 명 침투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베드로 서신이나 야고보 서신 또는 유다의 서신, 이런 편지 등의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는 아직 우리 기독교 교리나 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탄하게 정리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이런저런 그 비복음적인 주장을 마치 정통 교리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교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 전도자들이나 또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혹은 복음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직장에 입사를 지원할 때 추천서를 요구하는 데들이 있지요. 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회에 시험을 청원한다든지,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원서를 낸다든지, 또는 목사 고시나 목사 안수를 청원할 때도,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추천서를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노회나 총회는 반드시 그것을 요구해서 작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들처럼 유력한 분에게나 또는 직장의 상사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에게 받은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의 충동을 받아서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첨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 바울은 누구의 추천을 받았느냐?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추천서도 없는 저 목회자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다는 것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이 고린도 교회에서 의심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울이라는 분의 사도직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 자체가 멸시를 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직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막 형성되기 시작했던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한 권력도 가졌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기독교인을 체포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파견을 나가는 그 책임자가 원래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바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해요. 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명성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주님에게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제자가 되었고, 만약에 그냥 거기서 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모르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사울의 사도성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공식적으로 열린 첫 번째 회의, 이걸 공의회라고도 하는데, 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 내용,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장입니다. 거기서 교회 회의와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은 공식적인 전도자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그런데 누구를 택했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사바와 그리고 감옥에서 같이 찬송했던 실라, 이분들이 예루살렘 회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파송 전도자들이에요. 사도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도자여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 추천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북교회 목사지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고시 합격했다는 합격증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 보시고 어떻게 믿으세요? 제가 어디에서 어떤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 저의 후견인이나 추천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회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목사인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추천서나
아니면 목사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그렇죠? 그거 갖고 다니지 않아도 저는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속한, 충청로회에 속한, 그래서 청북교회를 위임 맡아 목회하는 목사라는 것은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노회가 열릴 때 제가 노회장의 그 장소에 들어가면서 나 아무개 목사요 하고 목사증 내보이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한번 의심스러우니까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하고 목사증하고 대비해서 들여보내면 그럼 거기 왜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이라고 말했죠. 다시 자천하기를,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동행하는 그 일행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 속에는 바울이 항상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다닌다, 자기 업적을 내세우면서도 추천서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거짓 사도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반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받았고 다시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17절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라는 그 말 속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누구를 말하냐면 수많은 거짓 교사들처럼, 단순하게 해석하면 바울은 자신을 자천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추천도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목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다녀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천서나 신분증을 넣고 다녀야 합니까?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나 또는 디도,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아들들이고 제자들이죠. 그분들을 고린도에 보낼 때는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기와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바울이 증명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또 디도를 추천하는 말씀도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절만, 좀 긴데 그 중에서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바울도 자기의 동역자들을 교회에 이렇게 보낼 때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 자신은 추천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사도여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고요,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파송된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뜻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나의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추천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 성도인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서라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이제 여러분이 믿었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보다 더 좋은 추천서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즉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바울을 사도로 증명해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사역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서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큼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서 있는 교회의 기반이, 신앙이라는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은 오늘 말씀하지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니고 마음판에 성령께서 써주신 것이라. 성령께서 써주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자체가 펜을 가지고 글씨를 써서 나타나는 편지가 아니라 이 자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이 편지와 같은 추천서는 누가 주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고린도 교인 당신들이 바로 그 편지요, 그 추천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이 있대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그런 추천서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답변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북교회가 확실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시켜야 할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와 같은 또는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했죠?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불신자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하느냐?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는 교회 안에서 사람과 만나서 살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마에다가 나 그리스도인 이렇게 새기고 다니지 않잖아요. 나 청북교회 교인 이거 새기고 다니지 않잖아요. 가슴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또는 중고생 아이들 그 가슴에 명찰 붙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 내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가 청북교회 교인 되었다고 해서 무슨 신분증 새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천국교회 교인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래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중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서 새로운 단락의 말씀이에요. 물론 앞에하고 연결이 되지만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확장하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영광의 우월성,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일꾼된 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영광의 우월성을 6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은 영적으로 얻은 직분인 것이지 구약시대처럼 율법으로 얻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등을 읽어보면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질 않아요. 인간을 정죄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바울이 그 역할을 로마서 7장 11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그런 것처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미에 율법은, 그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율법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율법의 조문을 폐하고 세상 바울이 다니는 곳곳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더해집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죄를 더하다가 결국에는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누구까지 죽이느냐? 자기를 죽여요. 자기까지 죽여요.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법을 전하기 위해, 생명의 법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셨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가 됐고 그렇게 사도의 역할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편지가 되었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자꾸만 이런 율법의 조문을 갖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그런 사람이다.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추천서를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은 옛 언약의 규칙에 따라서 자꾸만 바울에게 다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만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꾸만 다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예전의 직분에도 영광은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하지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직분이니까 당연히 영광이 있지요. 왜 영광이 없겠습니까? 결코 쓸데없는 직분은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이 또는 율법의 직분이 당연히 영광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은 무엇이냐? 죽이는 계명의 영광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직분이 진짜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자기는 몰랐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막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뒤에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수건으로 가렸어요. 저도 막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해서 수건을 가리고 다니는 그런 얼굴 광채가 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이지만 여러분 평생 가겠습니까? 그러면 죽은 다음에 시신도 광채가 날까요? 우리 가끔 염하고 나면 그러잖아요. 입관 예배 때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면서 그냥 평안하게 가셨다고. 물론 표정은 그럴 수 있는데 막 빛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모세의 얼굴에 무슨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없어질 영광. 여기서 없어진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헬라어로 카타르구메넨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멸한다, 사라진다, 또는 썩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잠시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빛이 났는데,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도 결국은 어떤 광채예요? 없어질 영광, 사라질 영광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남들이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난다면 정말 큰 영광이지요. 우리가 가끔 성화들을 보면 성인들의 얼굴 뒤로 둥그런 빛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천사들의 얼굴을 그리면 둥그런 빛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람에게 그 뒤에서 빛이 나는 그것을 후광이라고 그럽니다. 후광. 자, 우리가
다닐 때 우리 뒤에 후광이 비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신령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후광도 비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도 말고 강단에 섰을 때만이라도 좀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안 나잖아요. 이 조그만 후광을 비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후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그냥 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가 됐죠. 그러나 아무리 빛나는 그 얼굴이라도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뭘 상징하냐면 율법이라는 영광, 그 자체는 영광이지만 복음이 오기 전까지의 잠깐의 영광, 한시적인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의 직분은 더욱 큰 영광의 직분이라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것처럼 없어질 광채, 없어질 영광의 빛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직분은 이건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무슨 추천서를 갖고 다니고 무슨 편지를 갖고 다녀서 그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영적인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직분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7절에서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그러죠. 또 9절에서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정리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 조문의 영광도 또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길이 있을 것, 즉 영원히 있을 그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요, 아주 지나치게 잠깐 빛날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에너지를 거기에다 써요. 뭐 돈으로 치장하는 영광, 외형적인 포장을 잘하는 영광,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 위한 영광,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놓는데 그 영광은 잠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라도 왔지만 인간이 얻고자 하는 영광은 대부분 인간 스스로가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 조문의 영광도 잠깐이고 정죄의 직분이 주는 영광도 잠깐인데 인간이 스스로 영화롭고자 쌓거나 덮은 영광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없어질 영광이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영광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영의 직분이 주는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각각의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 바로 이 영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다양한 직분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은사로서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됐든 은사가 됐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과연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는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자는 차고 넘칩니다.
직분자는 차고 넘쳐요. 우리 청북교회만 해도 재직이 1000명이 넘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항존 직분자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막상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요,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특히 남들이 잘 알아봐 주지 못하는 그런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피택자 교육대나 아니면 뭐 안수식을 할 때 그때의 서원, 그때의 다짐은 안수식 끝나고 한두 주일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 직분의 이름이 주는 영광은 누리려고 하지만 그 이름이 진짜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이 되도록 그 일을, 직분을 만들어가는 일에는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뭐 무슨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력해서라도 서로 일을 나눈다면 아마 그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는 많은데 정말 헌신해서 일하는 그 생명의 일꾼,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교해서 이런 질문도 해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볼 때 과연 빛을 보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보느냐? 아니죠. 그냥 별것 아닌 흔하고 흔한 직분으로 그냥 볼 뿐이에요. 제가 뭐 신학대학에 다니니까 학생 때 뭐 당연히 뭐 아무에게나 제가 이제 버스 안에서도 전도하고 전철 안에서도 전도하고 노방에서도 이렇게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 저녁 때 집에 갈 때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언덕 위에 집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 10분 이상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려 공민왕 때 지은 그 봉국사라는 큰 사찰이 하나 있고, 또 그 언덕 너머 반대편에는 조선시대 경종왕 때 지은 그 경국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의 절이 아니에요. 큰 절이. 그럼 경국사 그 스님들이 나와서 마당을 막 쓸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전도하고 남은 전도지를 스님들한테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저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던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저하고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참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 스님은 꼭 저를 부를 때 박보살 이렇게 불렀어요. 어린 학생이니까 꼭 박보살, 참 그 자네는 열심히야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저를 보살이라고 불러준다고 그래서 제가 보살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아마 집사였으면 집사, 뭐 권사였으면 권사.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보살로 불렀을 거예요. 저에게 그분이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불러줘도요, 그 직분은 저한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1년 지나면 집사 된대, 또 몇 년 지나면 권사 된대, 어떻게 하다 보면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도 된대. 우리 스스로가 그 직분의 값을 너무 무가치하게 우리가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절에 갔을 때 아무에게나 보살이라는 호칭을 불러주듯이 그냥 교회 오면 아무나 집사 되고 아무나 직분자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그냥 별것 아닌 흔하고 흔한 직분으로 볼 뿐이겠죠. 세상 사람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직분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직분의 가치를 아주 땅에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율법 조문의 직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이름만 가진 영광은요, 눈으로 보이는 추천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바울처럼 추천서는 없지만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고 영의 직분으로서 영광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편지, 영의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옷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가시고, 일터에 나가신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담긴 편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그 영광은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덧입히시고자 하시는 영의 직분의 영광은 소홀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직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이 직임을 잘 감당해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가정을 교회처럼 세워가며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는 그런 통로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또 각양 서원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는 축복을, 그리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